오늘은 혼자 믿는 게 버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는 고독한 시대입니다. SNS에 친구도 많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고민을 함께 짊어줄 사람은 적은 거죠. 혼자는 아닌데 분명히 옆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 같아요. 삶이 버거운데 그 버거움을 함께 져줄 사람이 적습니다.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이제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절대화되었을 때에 그게 문제죠. 모든 선택과 결정, 또 거기에 따른 실패와 또 결과와 또 불안, 심지어 신앙까지 전부 다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는요, 개인주의 삶에서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안에서의 신앙생활, 특별히 구원은요, 개인의 터닝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의 상태로 축소됩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판단과 선택에 근거한 실천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만 집중됩니다. 오롯이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신앙생활은요, 버겁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무교회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의 끝판왕은 무교회주의입니다. 핵심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또 교회는 인간이 만든 죄들 뿐이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고 또 요즘 유튜브나 또 좋은 강의나 설교 많잖아요. 설교 또 듣고 강의 들으면서 나름대로 또 판단하고 그래서 또 얻을 건 얻고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거니까 어차피. 자기 판단은 무소불위의 기준이 됩니다. 이럴 때 모든 신앙의 무게가요, 자신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버거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일들이 보여집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화되지 않았고 파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마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버거움을 다독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믿는 것이 버거워질 때 주님은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공동체를 다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합력하여 서누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4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열정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즉흥적인 흥분이나 은사의 사용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로 모이는 것, 즉 말씀을 배우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배우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갔어요. 근데 4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앞에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3인칭 복수죠, 주어는. 그러니까 혼자 배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결국 배운다는 것은요, 혼자서 도 닦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배우고 깨우치면요, 자기 확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배움이죠.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전수되고 검증됩니다. 파커 파머라는 미국 교육학자는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배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배움은 완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움이 발생한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자나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진짜 가르치고 진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토달지 말고 그대로 배워, 제대로 배우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요, 배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우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배움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인가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슨 자랑을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대요. 우리 교회는 자사고다. 여러분, 자사고가 뭐예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한마디로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배우기를 원해요. 혼자 독방에서 책 몇 권 읽고 강의 몇 개 듣고 내가 많이 배웠다,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며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배우는,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공자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 사람을 만나면 그 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내 스승이다. 낯선 사람에게도 배우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배우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작년 이맘때 이전교회에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남자 훈련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15년이 벌써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식당에 식사하고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 집사님들이 처음에 제자훈련 받을 때는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천방지축 집사님들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야생마처럼. 근데 1년간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철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시간,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함께 세워주기를 반복했던 그 1년의 배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한 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배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3월부터요, 훈련과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청서를 내드렸어요. 찬찬히 살펴보시고 좀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반이 있는데요, 성장반은 13주 동안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함께 배우는, 그런 소그룹으로 함께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성장반을 마치신 분들이 그야말로 1년 동안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 어성경 있잖아요. 어성경은 우리 교회 또 최고의 강좌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 전체를 개관으로 풀어줍니다. 또 마더와이즈는 어머니들을 성경적으로 세워주는 모임.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볼 때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신청만 하면 90일 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등을 떠밀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성경 녹음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내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하고 또 들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또 MIP 어머니들, 기도하는 엄마들, 4월달에는 LNTC 선교훈련도 진행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연휴 때 뭐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어떤 거 들으면 좋겠나? 그걸 생각하시고 많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청하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시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배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요, 나누는 교회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누는 교회. 44절로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심지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교류해야 됩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회개를 했어요. 세례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체류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이제 먹이고 채우고 필요한 것을 좀 책임져 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뭐 요즘이면은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우선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당장 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총본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가족과 친족 공동체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직업의 네트워크,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네트워크를 잘합니까? 길드 만들어가지고 그런 조합들을 만들잖아요. 직업의 네트워크에서도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먹고 살기도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요, 이런 긴급한 구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는요, 각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구절에 있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다고 했는데 잘 배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요, 위기에서 살아남는 조직은요, 자원이 많은 조직이 아니래요. 오히려 자원은 적지만 그 적은 자원을 함께 쓰는 지혜가 있는 공동체가 끝까지 살아남는데요.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분명히 재정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자원을 함께 쓸 수 있는 영적 유연성이 있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도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모두 8개의 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속회에서 회비를 모아서 헌금해 준 걸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해 주신 것으로 완전히 풍성하게 잘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익산 지역을 들어보면요, 각 교회와 목회자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지난 연말에 이제 도움을 받은 목사님들의 감사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북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것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청북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참 외롭지 않은 연말을 맞았다 하는 그런 감사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 버거워질 때 한 번쯤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조건이 아니라 한 번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제가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종종 연락이 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올 때는 얼마나 급해서 연락 오겠어요? 예를 들면 급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죽급하면 모르는 목사, 물론 그분도 목사님이지만 모르는 목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어떻게든 연결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나의 필요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내 것을 쪼개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많이 벌고 많이 모은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적게 벌더라도 누군가의 필요를 발견하고 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앞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내 생각과 내 아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혼자 배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교회보다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필요에 민감했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6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일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성전에 모였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 성전 뜰에 모인 것 같아요. 오순절 직후에 많은 순례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쉬운 곳이 바로 성전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공동체 전체로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근데 전체로 모여서 선포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내밀하게 진리를 묵상하고 현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의 가르침이 공적인 선포라면 집에서의 모임은요, 그 가르침을 서로에게 적용하고 격려하고 살아내는 모임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체가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미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회당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모였고, 때로는 가게에서 모였고, 때로는 공터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또 다른 사람이라서 토론도 하고,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볼 때 다락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락방.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3월부터 이제 다락방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가 공동체 전체로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잖아요. 때로는 집에서 모이고, 때로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중에 교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다락방 보니까 주중에 그 공간을 빌려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락방은 주일날 또 짜투리 시간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이 대예배는요, 영적인 동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런 소그룹은요, 모세혈관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살아내고 격려하고.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행복한 모임과 속회 모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또 행복한 모임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옛날부터 알고 만난 친구를 여기서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내 고민과 아픔과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어디서 그렇게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수십 년 만난 친구도 잘못 이야기하면 뒷담화가 돼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서 내 기도와 내 삶의 여건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도 있지만요, 애통의 예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애통의 시편도 있어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뿐 아니라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내 상황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고 내 작은 것이라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지만 부유한 교회였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혼자 믿는 것이 버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있다면 어설픈 개인주의와 무교회주의의 그림자가 더 이상 짙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성도님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고하고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는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다락방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실 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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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를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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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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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고독하고 혼자 걷는 것이 버겁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마라나타를 외치는 초대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 끝까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소시옵소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작은 500예를 잘라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어도 예배드리고 한두 사람 모인 곳에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예배에서 흘러간 그 은혜가 모세혈관처럼 다락방과 속회와 각종 모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버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힘을 얻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내가 선자리에서 그 찬양을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면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걷는 것이 버거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걷는 것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개인주의와 무게주의의 그림자가 짙어져서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나 혼자만의 짐이 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한 무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비록 가난했지만 내에 있는 작은 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한 무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들은 그 말씀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삼삼 모으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하는 작은 삶의 공동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복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주님의 몸된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삶의 짐이 무거워서 버거운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버거운 영혼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이 찬양이 바로 우리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버거운 인생들을 도와주고 각 필요를 따라서 나누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후 앞뒤 서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한 주간도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